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일 수 없었어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지킨 한 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어둡고 힘들고 두려웠던 일들이 많고도 많았던 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오늘에까지 이른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27절 보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라. 미디안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남의 집 양이나 키우던 80대 노인인 목자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실은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을 나갈 수 있겠어요? 애굽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나갔다 쳐도 광야 사막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200만인도 넘는 그 많은 백성들 무엇으로 먹이고 어디서 재우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도, 광야는 동서사방이 안 보이니까요,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혹 그것도 기적같이 광야를 다 지나갔다가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이르면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그 높은 성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대 하나 키우지 못했는데 그 많은 군대들과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세 개 다 안 돼. 이집트 나오는 것도 안 되고 광야 지나가는 것도 어렵고 가나안 전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헤아려 보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개인적인 시련 이겨낼 수 있을까? 가정적인 경제 위기 넘어설 수 있을까? 국가적인 그리고 범세계적인 종말적 위기 상황을 인류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넘어설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애굽을 떠나라. 26절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뭘 바라본 겁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나아갈 땅을, 아직은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땅을 멀리 바라보고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곳에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와 편안함보다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겨내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모세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았더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더니, 가나안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라본 그 자리에 그를 옮겨 놓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걸 보세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면 아들이 안 죽나? 장자들이 안 죽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에 아직은 못 갔지만 이미 가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피를 발랐습니다. 장자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 그리고 짐승도 첫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도 보세요.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홍해를 바라보고 내려 들고 서 있거라. 내가 홍해를 가르마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고 말합니다. 될 일이 아닌 듯 싶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껏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사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크고도 높았지만 그 땅을 이미 점령한 사람처럼 그들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함성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고 바라본 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서 간구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본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의 모습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증언을 듣는 그런 장입니다. 18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사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장애물은 많고 가능할 것 같지 않아도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마침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증언의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니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다 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못한 것이죠. 믿는다고 밥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믿는다고 없었던 길이 생깁니까? 믿는다고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성경의 대답, 예, 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36절에 보면 지난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고 굶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들은 실패자 같이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40절, 우리가 그 증언이다.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바라본 것들을 현세에서 유업으로 현실로 누리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알게 해주셨다. 그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희망의 믿음. 믿음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믿음은 주의 약속을 붙잡는 희망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라본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고 미리 미리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그러나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떠나라.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미리 가 있는 사람처럼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따라가게 하셔서 때가 되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가나안의 유업은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걸어갈 수 없기는 아들하고 똑같지만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앞장서서 온 힘 다해서 아들에게 지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갑니다. 한참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가고 있는데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이. 아들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사막이 얼마나 험한 곳이면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이 무덤이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울부짖는 아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제 사막을 거의 다 건넌 거야. 거의 다 건넌 거야.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다시 일으켜 민가가 있는 곳을 곧 나타날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이끌어갑니다. 용기를 주어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아들은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갑니다. 마침내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 옳습니다. 바라보고 나아가고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린 죽음만 남겨있는 것 같아도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죽음을 넘어가면 바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 바로 그곳에 새로운 곳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치스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을 다 잡아놓고서 노동시키고 노동력이 떨어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심리학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는 유리병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서 저녁과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 그럽니다. 깨끗이 면도했다 그럽니다. 나는 살아서 나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였지만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아침마다 낯이 쓰는 약한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내서 가스실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진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이분 이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유태인 심리학자인데 전쟁 후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심리치료요법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로고테라피라고 말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미요법.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 목적을 이뤄낸다 하는 것을 이론으로 세운 학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어둠이 지나서 광명에 이르게 하고 죽음을 지나서 부활에 이르게 하고 캄캄한 날을 지나서 환한 새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시작하는 21년이 승리하는 해, 지나간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21년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미리 얻은 사람처럼 사는 희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잠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에 그 앞에 홍해, 광야, 전쟁, 그 외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단한 삶인 듯 싶어도 그게 축복인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나누어주는 천국을 아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우리 앞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어두운 일들, 위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덮치고 덮칩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날이지만 어제가 똑같죠, 오늘이. 근데 오늘 병마가 덮쳐오면 어제와 다른 날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날이 됩니다. 경제 위기로 내몰려서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데 오늘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위험으로 덮쳐와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지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꼭 이루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길 사람들입니다. 이길 사람인데 이미 이긴 사람의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리하여 희망이 현실이 되는 2021년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0년 광야같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이는 교회의 감격도 더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희망의 신앙도 견고히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약속의 실현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올해는 흩어진 곳곳에서 새날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곳곳에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복을 은혜로 내려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고 그 바라보고 꿈꾼 것들을 꼭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